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과 바꾸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하여 오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명절은 저에게는 좀 힘든 명절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길과 맞물려서 여러 날 이제 쉬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빠졌었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해야 할 일들과 제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명절은 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에 의하여 제가 책임져야 했었던 것들과 또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른 저의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별이라는 것과 이혼이라는 것은 겉모양은 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어졌다는 걸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저에게 남편이 사라진 거죠. 이혼으로도 남편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별과 이혼이 뭐가 다르냐면 이혼은 쌍방 간의 타협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계약을 둘이 합의하에 파기하고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이익을 나눠 갖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해서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사별이라는 것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일이 닥쳐서 그냥 순식간에 닥친 거잖아요. 닥쳐서 내가 어떤 것을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왔고 또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제 삶이 틀어졌어요. 물론 그 틀어진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제가 상상하거나 계획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이 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져야 될 책임과 무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까지 오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나눌 건데 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먼저는 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신이 있다라는 해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이 존재한다.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끌려가냐면 신에 의하여 이끌려가요. 근데 이게 겉모양이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은 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신념은 어떻게 작용되냐면 자기에 의하여 작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 성격도 그대로고 자기의 생활 방식도 그대로고 자기의 의지도 그대로인데 거기에 신이 있다는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을 인정했고 그 신을 향하여 가고 그 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신을 믿으면 그 신을 자기 신념을 돕는 존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절대 안 빠지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잘하고요. 헌금 꼬박꼬박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요. 큰일 나죠. 주일날 어디 가는 것도 큰일 나죠. 겉모양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때는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 고집스러움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인가 신앙인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양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종교생활, 신념, 신앙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성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본의 안 돼요. 가족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비록 장로가 못되고 권사가 못되고 목회자가 못되고 아무것도 못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냐? 진짜 신을 인정하느냐? 진짜 신의 뜻을 알고 있느냐? 진짜 그 신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성경의 해석의 차이, 그걸 이제 저에게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또는 당신은 어떤 신학을 추구하느냐 또는 나는 이런 해석을 따라가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해석을 따라가느냐, 그것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해석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성경의 해석이 신념이 돼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순결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공동체 안에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능력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타인의 필요를 보면서 원인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인을 봅니다. 너가 왜 가난하냐? 이러이러해서 가난하다. 너에게 왜 질병이 왔느냐? 이러이러해서 질병이 왔다. 그래서 결과에 대하여 원인을 대입을 해서 무엇이 합리화가 되냐면 그가 가난한 것과 병든 것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그에게 선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순결한 복음은, 진짜 복음은 각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다?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지금 7월 달부터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교회 모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타인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인을 향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모르는 거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거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구원을 여기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제 방법이 필요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줄 건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그가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방법,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떤 약속이냐면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방법이에요. 어떻게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죠. 자,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볼 거예요.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그리고 통회하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소생시키시겠다. 그걸 2번이나 말씀하세요.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죽어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상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생시키겠다. 그 다음에 또 쭉 보면 여전히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를 결심하시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그가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냐면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2번이나 약속합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성품? 살리고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갈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21절에 구원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9절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났냐면 먼데 사람,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디에 제한적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구원의 범위를 얼마나 크게 늘려놨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의 대상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부터 어디까지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는 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받지만 때로는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얘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은 천사들을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냐면 롯을 찾아가게 하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계시를 받고 막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살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구원의 주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디까지 확장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초대교회 성도와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무리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타인의 필요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5만 원이 필요하면 5만 원을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또 반대로 부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에게서의 가치관은 재물로 만족을 느끼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구원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욕심이 있고, 우리는 다 탐심이 있고,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끔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구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해가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고요. 모습이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큰 구원의 범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골고다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오늘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들은 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형제도 중에 가장 극악한 강도들을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고 두 강도도 십자가형을 받는데 십자가형을 받는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 우리가 행한 것이 죽을 만한 보응이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행한 게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전혀 죄가 없는 한 사람과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 동시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도 예수님은 억울하게 달린 거지만 강도는 당연하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 잘했다.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천국 문이 열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이 누구와 그 낙원에 들어왔냐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강도가 그 낙원문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러지, 여러분이 낙원문을 여는 문지기였다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낙원에 들어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니 저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같이 여기를 들어오냐고요. 우리가 천국문의 문지기였다면, 그 문을 여는 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한 구원과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능히 구원을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엔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계시록 앞에 유다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딱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성품이 바뀐다. 누구를 닮아가요?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분이다? 긍휼이 많은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로 갑니다. 구약 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번제였습니다. 제사였어요.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번제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호세아 앞으로 쭉 가시면 이사야서가 있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나는데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가 쓴 책을 마무리하는 66장 1절 2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는 개념을 좋아한다는 개념하고 많이 헷갈려요. 좋아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달라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다가도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싫어지죠. 그러면 멀리하게 되고 그를 이제 미워하게 또 되고 또 떠나게도 되고 관계 안에서 불편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그를 위해서 참기도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믿어주고 돌봐주고 그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모양새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고 고쳐주고 인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신을 계속 대하면 어떤 부분이 닮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 대하여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고 비판과 비난을 하되 그 사람이 좌절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걸음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를 아까 읽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 고치겠다. 너희가 너희들의 그 패역한 마음 그대로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유능하게 잘해서 여러분을 고치거나 또 여러분을 성화시켜서 더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된 자로 바뀌도록 그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부터 해서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해서 부르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5년의 시간이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시간이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보셨구나.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슨 파냐? 교단이 어디냐? 이런 걸 가지고 조밀하게 쪼개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야 니네가 그래서 구원받겠냐? 너무 쉽게 얘기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낙원의 문을 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땅히 그 보응을 받는 강도를 동시에 낙원에 입장시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강도를 동일하게 동시에 낙원으로 부르셨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도행전 본문이 오늘 끝날지 한 번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식의 양을 검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세요. 마음을 살피세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날로 사나워지고 날로 거칠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